안녕하십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죠. 정말 저희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찾으셨으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성경 신구약 66권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약 1800페이지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으로 읽으면 한 페이지 읽는데 약 2분이 걸려서 1800페이지면 3600분 시간으로 60시간이 걸립니다. 일본어 시간을 내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면 일주일 한 6일이면 성경 신구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여러 번 읽지만 몇몇 가지 그냥 이해하는 것 외에 거기 있는 뜻을 정확히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번 정도 읽었을 때 성경 윤곽을 조금 알 수 있었지 그렇다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962년 10월 7일 새벽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목사님도 나에게 정확히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용서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 죄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기도를 따라서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정말 알고 싶었으면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씻어졌는지 고백하고 죄를 고했는데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기도는 했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이야기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빠진 건 어떻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 10월 7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내 죄가 확실히 씻어졌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나 사이는 두터운 검은 구름 같은 죄가 가리워져 있었고 또 제가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도 똑같은 죄를 늘 짓는 겁니다. 전 1944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일본 그
지금 말기였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전에 미국은 일본에게 기름과 고철을 팔았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해 들어가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전쟁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 보고 코쟁이라고 하는데, 코쟁이 너희가 무슨 상관에 전쟁하든 말든. 그래서 미국은 고철 석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전쟁하는데 총이나 칼이나 뭐 총알, 대포 만들 쇠가 아주 필수 요건인데, 쇠가 모자라 굉장히 일본 전쟁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밥그릇, 숟가락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대부분 나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했고, 자기 그릇 외에 새 그릇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화가 나서 이제 일본이 화가 나서 야마모토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미국에 진주만을 폭격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진주만에 있는 아리조나 항공모함을 격추시키고, 일본은 고도로 막 기분이 상승했습니다. 야, 미국 별거 아니야. 우리 미국 코를 팍 꺾었어. 그리고 1945년 제가 태어나고 1년 됐을 때인데,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을 갔고, 어느 날 항공모함에서 B-29 전폭기 세대가 떠올라서 하나는 동경으로 히로시마로 나가사키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항공모함에서 새 비행기에게 물었습니다. 동경 도착했다 오바, 나가사키 도착했다 오바, 히로시마 도착했다 오바. 동경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끼었느냐 물었습니다. 동경 하늘에 구름이 아침에 7할이 구름이 있어서 7이라고 무전으로 보냈습니다. 쭈쭈 도도도 하면 7입니다. 7할. 나가사키 얼마냐 이렇게, 나가사키에 쭈 도도도 6할 구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얼마냐 하면 히로시마 도도도 쭈쭈 해서 3할 구름이 있었습니다. 타겟 히로시마 2 비행기 철수해라. 도쿄 비행기가 도쿄를 한 바퀴 돌고 항공모함 갔고, 나가사키 한 바퀴 돌고 나가사키 비행기 갔는데, 히로시마에 간 비행기는 에놀라 게이호라는 비행기였는데 B-29.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어서 목표 지점을 선택하고 높이 다시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인 인류 첫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탄. 삽시간에 히로시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바람에 종이 조각나 다 날아갔고, 전쟁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 후에 오는 열풍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데 전부 다 히로시마 강에 뛰어들었어요. 히로시마는 해변의 모래사장 같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집 하나가 철골로 된 집 하나인데, 그게 지금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처참했어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2살 때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웃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서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1950년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도 이제 제가 한국날 7살이었는데 피난을 갔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피난 마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왔는데 인심이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51년 8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 세상을 떠났어요.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11년 동안 저는 행복이란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다치는 대로 먹었고 그땐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11년을 살았어요. 19살 되는 1962년 전 삶이 너무 안 좋아서 하상한학교 기술하사원에 지원을 했는데 앞니 조금 깨어진 것 때문에 거기 불합격되고 완전히 좌절을 했어요. 그건 줄만서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군의관한테 부탁을 해요. 군의관님, 저 좀 합격시켜 주세요. 이빨 해놓고 올 수 있나? 못. 이빨할 돈이 있으면 안 가지요. 어렵습니다. 도와줘. 군의관이 나를 보고 뭐냐면 내가 사표를 써놓고 해도 당신은 안 돼요. 어금니가 좀 봐주겠는데 앞니인데 어떻게 봐줘요? 조금인데 조금이라도 안 돼요. 참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7일 제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1962년 10월 7일까지 어머니 돌아가 11년 동안 행복이란 게 몰랐습니다. 느낀 배고픈 기억밖에 없습니다.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인생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잘 살 수는 희망이 보이면 살아보겠는데 어디를 봐도 내가 좋아질 만한 희망이 손끝만큼도 안 보였어요. 죽음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죽음도 아무나 그 정신 없어야 자살 시도하고 정신 있어 고통스러워야 하긴 한데 저는 그때 죽으면 이럴 만큼 죽고 싶다 그 소리만 했지 죽음을 계획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내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그날 그 이후로 내가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다 밤 깊으면 사과 따먹으러 가고 감 따먹으러 가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다 나 새벽 와 또 새벽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오늘 제 친구 집에 가지 말게 그거 가면 또 도둑질해요 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런데 안 가는 저녁 먹고 언제 나도 먼저 그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도둑질 거의 떠나 아침에 울면서 용서해달 길 빌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 성경이 너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좋았습니다. 오후에 내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려고 한 1시간 정도 남았나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해가지고 친구 약속 다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있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 성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자주 밤에 잘 때 성경 끌어안고 잤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어보면 나 같은 더러운 인간, 악한 인간 사랑, 예수의 사랑을 느낄 때 세상에 어디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성경을 펴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뭘 읽었냐면 오늘 읽은 레위기 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4장에 깜짝 놀랐어요. 죄가 사해지는 속죄 제사인데 어떻게 했을 때 죄가 사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 많은 목사님 이걸 안 읽어봤을까? 죄를 사는데 정확하게 죄가 사해지는 기록이 레위기 4장에 속죄제에 나오는 거예요. 읽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레위기 4장을 읽으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 족장이 범죄했을 때, 네 번째 평민이 범죄. 그때는 저 평민이니까 레위기 4장에 27절 평민의 속죄 제사를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남전소를 끌고 와서 그 속죄제 희생을 삼아서, 그렇죠?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서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거 막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 하는 확실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좋았어.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시내산은 바위고 아무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 구신점을 갖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모세가 시내산 여호수아같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막 송아지, 금송아지 제사들 잔치라고 난리가 났어. 모세가 시키면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리더라고. 왜? 죄가 있는데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이 오니까 이제 그 죄가 살아났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레위기 4장의 모세가 들은 대로 온 회중의 죄를 보면 온 회중의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데 3,000명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린 죄로 죽임을 당. 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왜 3,000명이 죽지요? 제사 드리면 되는 온 회중의 제사인데 드리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단이 없고 성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시키면 2개 돌판 다시 만들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 가져와, 은 가져와, 돈 가져와. 여자들이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귀에 금 귀걸이 빼가지고 던지고, 또 코걸이가 있다가 코걸이 떼다가 던지고, 반지 떼다 던지고, 그래서 금이 쌓이고 은이 쌓이고 다음에 동이 쌓이고 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대로 본따서 모세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향단, 법궤, 등대 만들었어요. 이제 죄를 지으면 그 단에 들어가서 레위기 4장에 의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올 때마다 양을 대잡고 그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왜? 죄는 절대로 손끝만한 죄라도 그냥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맞죠? 죄의 산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무슨 죄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사망이 가야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인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레위기 4장 28절에 보면은 궁금한 이야기 한 마디 나오는데,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은 암염소를 끌어 그것을 범죄를 나 그것을 예물로 삼아자. 29절 봅시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 손을 안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될 때 목사 안수하죠. 안수 받았나? 받았습니다. 목사가 돼. 장로님이 될 때 안수를 하는데, 저는 암염소가
안수를 받는 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만드나 장로를 만드나 아니면 집사를 세우나 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상페테르부르크의 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 성경이 어려워서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경을 풉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게 그렇죠. 그죠? 성경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소에게 안수를 해야 돼? 염소가 뭐 제사장이 되나 장로가 되나 목사가 되나 염소가 뭐 된다고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 그걸 몰라가 얼마나 궁금한지. 알면 쉬운데 알아요? 알면 쉬운데 그거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성경에 다 있더라. 바로 그 옆에 없어 그렇지. 어느 날 성경 레위기 16장 21절을 읽었는데 여기 안수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여기 또 안수가 나오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안수를 왜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전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깨도 내가 뭐 배운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안수를 왜 하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주 늙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나이 많은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어요.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물가에서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결혼해요. 그렇구나. 그냥 지나갔어. 근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을 지고 도망가다가 미디안에서 우물가에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물은 신부를 가리키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하고 합치면 6이 있었는데 참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심령의 남편이 되죠. 그죠?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우물은 신부를 얘기하는구나. 총각 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우물가에 자주 갔어요. 근데 제 아는 우물가에서 만난 게 아니고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 제가 존 앤더슨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김천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앤더슨 선교사님, 미스터 박, 오늘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 따라가자. 내가 어떻게 가나?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들이 약속을 저들 죄송합니다. 자기들 약속을 한 모양인데 어떤 여자가 부천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람 만나고 그 집에 점심을 먹는데 카레라이스를 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작게 했는지, 이거 확실히 인천이 가깝구나, 바닷물이 짜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 읽으면 전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마음에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 이거 왜 하지 나는 그때 장로 목사 안수식 그거만 안수하지 다른 안수 몰랐는데 무슨 염소를 장로를 세우나 목사를 세우나 안수를 하지 그랬는데 여기 16장에 성경이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 이제 제사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이나 염소가 죽어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옮기는 그 과정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물에 안수했을 때 죄가 양이나 염소에 건너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해 가시죠? 알고 보면 안수가 너무 힘든데 그때는 모르네.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와서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사람을 책망했죠. 그죠? 그럼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요한이 깜짝 아닙니다.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 요한이 거절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를 이루어서 의를 가져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예수 세례 받는 어떻게 의를 이루어지는 거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샤가라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가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지려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과정으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사함 받게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의를 이루는 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하듯이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해서 그 모든 죄를 넘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를 받고 다음 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어제 세례를 받고 그 이튿날 또 오니까 요한 이튿날 예수님 보고 보라, 그래 어제 죄가 예수님 넘어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은 죄가 많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 우리 죄를 예수님 넘겨받으시고,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이 제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예수 세상 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사는 거죠. 자, 근데 레위기 4장 29절 한번, 레위기 4장 29절.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 죄를 넘기고 난 뒤에 잡아야지. 죄도 넘기지 않고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30년 있다가 3년 그 시대 못 받기 전에 세례한 안수함으로 죄가 이미 넘어갔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4장 30절에 이제 죄가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9절,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29절,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죠? 이 잡는단 말이 손으로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잡아 죽인단 말이지. 그죠? 죽인다. 그걸 잡았다. 왜?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해서 죽인다는 말을 쓰기 싫어서 죽일 때 닭 죽여라 안 하고 닭 잡아라 그렇게 해요. 맞죠? 소 잡아 먹자 하죠. 그죠? 그래서 소를 죽여서 먹어야 하는데 죽이란 대신에 닭 잡아라, 돼지 잡아라 그렇게 하죠. 그죠?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한국말로 이래 됐는데 아마 원어에는 안 그럴 거예요. 죽일 거지 그렇게 됐는데, 제사장은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거, 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 제사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라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이제 그 염소가 죽었으니까 죄가 염소에 넘어 염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염소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그렇죠?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죄가 씻어진 겁니다. 아멘. 근데 왜 피를 또 번제단 뿔에 발라? 제가 제3 거듭남의 비밀이란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우리 그 뭡니까 장주현 선교사 있죠? 선교사가 가져가서 몇 사람 이제 영어로 된 걸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면 박옥수 목사님이 한국 사람 맞냐 물어봐요. 맞다. 그런데 제사법을 우리보다 어떻게 더 잘 아느냐? 그 사람 깜짝 놀란 거, 사람들이. 그 장주현 선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들도 성경 보고 하고 나도 성경 보고 하는데 뭐 내가 더 보면 더 알지 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 제사법 전혀 모른다고 생각. 자기도 늘 제사를 드려왔는데, 근데 자기 성경, 나도 성경, 나는 정확하게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여기에 다 읽어갔는데, 이제 그 염소가 죄를 뒤집어 썼죠. 그죠? 제가 염소 넘어갔죠. 그리고 염소가 잡았다는, 염소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그럼 죄가 사해졌는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 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알면 정확히 알아야지, 그죠? 이건 또 뭐야? 왜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 그 번제단 깨끗하고 잘 만든 번제단 피를 칠해가지고 징그럽게, 그게 뭐야?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지? 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전 진짜 모르니까요. 전부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에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왜 발라? 그 피를 왜 번제단 뿔에 발라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그리고 뭐 1년이 있었는지 3년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세월이 지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기맥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딱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제단이 있는데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에레미야 17장 1절을 읽어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하나님은 죄를 두 곳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 기록하래. 제단 뿔에다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제사 드려 나오면 제단 뿔에 죄가 딱 있으면 죄를 보고, 아, 박옥수 너 이 죄 지었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랬던 모르는데, 제사 제단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딱 먼저 보고 너 이런 죄 지었는데 제단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제단뿔에 기록한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요. 기억이 나죠, 그죠? 아, 내가 뭐 그때 거짓말했는데, 도둑질했는데, 사기쳤는데, 막 낙태했는데, 뭐 누구 어쨌는지 죄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염소가 죄를 위하여와 제물로 와서 머리에 안수 받고 죄가 넘어간 뒤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죄값 지불됐지요?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지면 피를 갖다가 제단불에 바르는 것은 제단불에 죄의 기록을 피로 도말한다, 지우는 걸 가리켜 말합니다. 옛날에 저들 그 쌀 가게, 연탄 가게 가면 칠판 하나 있잖아요. 뭐 어느 집 아줌마 외상 5,000원 그다 써놓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저 연탄집하고 쌀집은 항상 칠판에 적어놔요. 그리고 그거 다 갚으면 그 자리가 지워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기록은 제단불에다 기록을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죄가 기록돼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들으면 온갖 죄가 다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록은 양이나 염소가 죽어 그 피가 죽으면서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 피로 가지고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겁니다. 제가 다 사해졌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고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데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면 이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죄 지은 게 기억이 나지요, 그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만 또 작은 죄는 그냥 지나가는데 좀 묵직한 죄는 오래오래 남으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괴롭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죄는 어떻게 사해지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고, 아이고 내가 옛날 도둑질한 거, 뭐 거짓말한 거, 뭐 이런 죄가 기억이 나. 그렇지만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고 벌 받으셨어. 하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이생의 기름을 취하여 다음 위에 불살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 이 제사가 끝나면 죄를 지은 사람 집에 낮잠을 자든 수영을 하든 화장실에 있든 어떻든지 간에 제사의 피를 바르듯 그때 죄가 다 하나님 편에 사해지고, 이제 우리 마음에 기억나는 이 죄는 믿음으로, 이 죄 지은 건 사실에 그렇지만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사해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죄가 기억이 나지만 이건 죄가 아니고 사해진 죄이기 때문에 죄의 능력을 우리 속에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확실하면, 한 번은 파출소에서 와서 경찰관이 와서 나를 잡아간대요. 그걸 왜 그러냐, 이렇게 속도 위반하고 벌금을 안 낸 지 4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때 벌금을 구청에 가서 냈는데, 그래가지고 냈다니까 경찰관이 아니 안 내놓고 왜 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영수증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찾아가 나오면 당신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들 집에는 뭐 영수증 낼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영수증철도 따로 만나러 그래가지고 그걸 책상스라 다 뒤집어 다 사흘을 뒤져 못 냈어요. 찾아서. 그래 내가 벌금을 낸 증서가 없으니까 내가 영수증만 나오면 거기 도장이 있을 건데 도장 찍은 사람 있을 건데 내 벌금 띠먹은 그 사람 그냥 안 둘락 하는데 사흘째 영수증이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 속상하고 억울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벌금을 2번을 냈어요. 가성금까지. 억울해도 영수증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만 있으면 막 큰 소리 한번 치는 건데 그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수증을 우리에게 안 맡겨놓고 알겠어요? 하나님 구분하고 우리 구분을 나눠놨어. 네 영수증은 네가 가져. 알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딱 죄를 위하여 그 양이 죽었고 죽을 때 제가 사이 그 표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를 때 하나님의 기억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찬송이죠.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찬송 그래 부르면 주여 죄인입니다. 참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 한국 교회의 신앙이에요. 목사님들이 죄 사하는 법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 죄 사함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도 죄인, 장로님도 죄인 하니까 죄인이라 하는 게 뭐 자랑인 것처럼 주여 이 죄인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의롭다 하니까 이다이래요. 이단. 뭐 누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가슴이 3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종족들은 그렇대요. 누가 지은나의 말이지 아프리카 다 가도 그런 여자가 없던데. 다 안 가봤으면 여자 가슴이 3개 있는데 2개 있는 사람 가면 병신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희한한 병신 왔다. 가슴이 2개 바뀌었다. 저 가슴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전부 다 여자 가슴이 2인데 3개 있어. 그 사람 병신이지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막 끊어내고 싶고 그렇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3개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저 아프리카에 어느 지역에는 가면 3개 있다는 건데 암만 가봐도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그 지어낸 소리 같아요. 괜히 아프리카 사람 예비기려고 그죠? 없어요. 다 가슴이 2개예요. 근데 만일에 3개 있는 동네가 있다면 2개 가진 여자 가면 병신이겠지 그죠? 희한한 여자 왔다. 가슴이 2개. 아이 저것 저거 뭐 저런 인간이 그렇게 하겠죠. 맞아요. 가슴이 2개가 정상인데 3개 있는 사람 동네 가면 그래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정상인데 죄인인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명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을 깨닫는데 세월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경북 선산촌에서 자라서 이걸 대구 시내 같은 데 목사님은 다 알 거라. 대구 가보면 다 목사님 죄인이라 그래요. 서울에 와 서울엔 똑똑한 사람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데 여도 다 죄인이라 하니까
죄사함 받다는 박옥수 목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단 되는 이유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 안 받은 사람이 이단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들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목사는 요 정도 알면 죄사함 반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하냐면은 죄를 또 참 받았지만 또 지마 어떡하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게 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 또 죄를 지었다, 그런 게 죄인 맞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다시 한번 안 짓습니까? 짓죠? 그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머리 다 하얘진 것 같아요. 죄송, 농담이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깨끗한 걸 좋으셔서 검은 걸 하얗게 씻었어요. 그래서 저는 19살부터 흰머리 나기 시작해가지고 40살 되니까 거의 헤어지고다. 50 넘어가니까 흰 거 검은 거. 그것도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머리를 물을 뭉치면 검은 머리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흰 머리가 너무 많아서 검은 머리가 맥을 못 추고, 그래도 제가 한 5개 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딱 읽어 들어가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사하면 또 죄를 지을 걸 알 텐데, 그것도 방법이 있을 건데 어디 있지? 찾았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구전해졌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분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읽으면 막 감탄돼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히브리서 9장을 읽어봤어요. 히브리 9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책을, 이 글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건 아시지요? 그죠? 그런데 보면 오사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장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고 나머지 하늘나라 성전을 다 샅샅이 보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말씀하신, 너는 산에 내려가서 내가 산에 네게 보인 그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전이란 말과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성전은 영구적인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은 텐트를 치니까 성전도 천막으로 말미암아 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고는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하늘나라에 하나 있고 이 땅에 하나 있죠. 그렇죠?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성전은 절대로 여러 개 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장소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는 옳은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성전은 하늘나라 하나, 땅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방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그걸 성전이라 안 갑니다. 회당이라 그럽니다. 회당. 그렇죠? 세네가라 그럽니다. 맞죠? 회당이라 그럽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을 보고 성전,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전 둘이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성전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교회는 이제 지역에서 모이는, 우리가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당. 알겠습니까?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게 뭐 거룩한 성전 전혀 아닙니다. 그 성전 같으면 난리 나요. 그래서 뭐 애들 오줌 싸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안 돼요. 성전 아닙니다. 그건 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한 성전이 있는데 그건 성막으로 있고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장막이, 성전이라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번역된, 한국말 성막이는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몰라요. 우리가 하늘은 성전이는 전부 다 하늘 올라가 우리가 지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양을 본따서 지은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죠? 그걸 성막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장막이란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인데 천막으로 했다고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것은 땅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전에 뿌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그 뭡니까? 제단의 그 단불에 피를 바르신 겁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예수님 피를 못 뿌리셨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병정들이 예수님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막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다른 게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지만 여기는 시간계라는 게 대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 시간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한글의 노래, 한국 노래 노호들 강변의 백사장에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무정한 세월이 흘러가는 걸 묶어놓고 놀자 그 노래거든요. 버드나무 가지에다 세월을 묶어놓고만 세월이 안 갑니까? 안 가지만 그래도 그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땅에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걸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 10장 10절인데 히브리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 구약의 레위기 4장에는 속죄 제사는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 부주의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그 범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연소를 끌고 와서 그걸 제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번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그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알겠습니까? 그 번제단 뿔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예? 레위기의 4장 27절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 겁니까? 제사장이 그 번제 드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날아갔어요?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인의 평민의 하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 부주의 보면 허물이 있다 그 범한 죄 깨우치지 말거든 그는 흠없는 암년을 끌고 와서 그렇죠? 그 속죄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그 양을 잡을 것이요 그 염소 잡을 그 제단 그 피로 손가락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그 번제단이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서 죄가 사해졌어요. 자,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처음에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이건 영원하지 않고 있는데 제사가 죄를 사한 건 사실인데 여기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어제 제사를 드렸어 아니면 작년에 제사를 드렸어 10년 전에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그 제사가 현재에 있습니까? 과거로 갔습니까? 과거로 갔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과거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리면 죄를 지다 매일매일 예수님 죽어야 하니까 1000번, 10,000번, 몇억 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제단에 올라가서 거기 제단에다가 피를 발라서 죄를 사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 100날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창조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건 하늘나라 성소를 가리켜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네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 이야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지 않고 우리처럼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것 같다면 예수 1000번, 10,000번, 1,000,000번 죽어도 모자라요. 아이고 오늘 또 죽자, 오늘 또 죽자, 나 깨어나 또 죽고 안 돼. 그래서 예수는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은 세월이 흘렀지만 영원한 한란 세상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히브리 10장을 9장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 9장을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 속까지 더 크고 온 하늘나라 맞지요?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한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약시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사해져서 여러분 모두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 이제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라.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도 또 죄가 다 사해지라고 죄를 지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지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사합니다. 그렇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하늘나라 제사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도 100년 후도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의 죄도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할 때 완벽하게 하지 대충 씻다가 말고 어느 건 찍고 언제까지 사 그런 거 아닙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제사하면은 그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또 죄지으면 그건 제사할 방법이 없어요. 자,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 발등상이 자기 발등상이 되겠다. 그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예수의 원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죄인이라 하면 안 됩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또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갈 그날 이후로는 죄와 세월 언약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하려 하신 후에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많으신데 다
다 죄인이라고 그러십니다. 히브리서를 모릅니다. 아예 히브리서는 어렵다고 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이해하기 쉽죠, 그죠? 알면 쉽다. 이제 이해가죠? 쉽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래서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에다 이런 귀한 글이 있어서 매일매일 성경에서 보물을 찾습니다. 이거 보물이지, 그죠? 진짜 보물이죠.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죠.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 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핍박도 많이 받고 대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다. 한쪽 부분만 봐서, 성경 한쪽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를 보면 아주 명백한데, 그래서 이런 사실들 전 세계 목회자들께 모두 전하는데, 우리 CLF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젖어 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